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반스와 마이클 맥켈런은 세 집단을 만들어 놓고 매주 그 사람들에게 몇 차례 글을 쓰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감사를 느끼는 대상 5가지를 날마다 적게 하고,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을 5가지를 적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 5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감사 집단은 여름날의 석양, 친구들의 친절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분노 집단은 세금, 자녀들과의 말다툼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사건 집단은 식사 준비나 출근 등을 적었습니다. 세 집단의 결과는요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 가장 행복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1번 감사 집단이죠. 더 낙관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 집단입니다. 분노 집단이나 사건 집단과 대조적으로 감사 집단이요 행복을 더 많이 느꼈고,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훨씬 삶이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분노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낙관적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화를 더 많이 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요즘 분노할 일이 많아요. 한파, 난방비 폭탄. 여러분 난방비 엄청 나오더라고요. 물가 상승, 이자 급등.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해야 행복하고, 감사를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를 하면 더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도 화를 더 많이 내고 살아가요. 감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요 좋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친절, 배려,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좋은 것들보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화나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 같은 것들,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머릿속의 생각으로는요 감사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생각으로 끝나고 삶에서는 화나 분노가 더 많이 나와요.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친절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상은요 불쑥불쑥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삶에 감사, 친절, 배려, 사랑, 온유함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잘 되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한 주간 동안 실험해 보세요. 한 주간은요 날마다 감사해 보시고요, 또 한 주간은요 날마다 화를 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셔서 인생이 행복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눈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일본 최초의 에세이 작가죠. 일본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세이 소나고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주위에 무엇을 두기로 선택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이 자기 주변에 무엇을 두기로 선택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동안 곁에 두기 위해 처음으로 작은 꽃을 꺾은 사람은 인생의 기쁨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여러분, 작은 꽃을요 꺾어서 내 옆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작은 기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옆에 아름다운 꽃을 두고 보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좋은 꽃, 예쁜 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입에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불평을 쏟아놓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라고 이야기하자, 왜 화가 나고 불평이 많냐 이야기하자 이 친구가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2억을 남겼어.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산 2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어서 내게 유산 1억이 남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홀로 산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유산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불평하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좋아? 이번 주에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죠.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감사가 나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눈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눈이 온전해야 바르게 보고, 눈이 온전해야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3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3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눈이 온전해야 온몸이 밝아지게 되고, 눈이 나쁘면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온전해야 한 사람이 몸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밝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은 삶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잘못 바라보거나 삐뚤어지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눈이 온전한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의 차이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눈이 나빠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삐뚤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보거나 환경을 잘못 바라보게 되면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나중에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영적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6절도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나 환경을요, 삐뚤어지게 바라봐요.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완전 눈이 멀은 거예요.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요, 삐뚤어지게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을요, 삐뚤어지게 바라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는요, 나쁜 것들이 나와요. 항상 분노하고, 항상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삐뚤어지게 바라보거나 잘못 보고 내 환경을 잘못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눈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을 잘못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르게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눈을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환경,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무엇이 보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무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 이게 하잖아요. 뭐 그런 욕을 하잖아요. 왜요? 사람을요,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눈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맹인된 자들을요, 밝히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밝히 보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눈이 온전해져야 사람을 사람으로 바르게 보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르게 보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가고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이 온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누가복음 24장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영적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요, 항상 감사예요.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친절과 배려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후렴구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의 길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헤맬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눈이 온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삐뚤어지게 된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요 주님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되면요, 내 눈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순수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 멋진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빛이 환해야지만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나폴레옹 가문의 수석 시정이었던 콩스탕은요,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과 당구를 자주 쳤습니다. 콩스탕은요, 그의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잘 쳤지만 그녀가 항상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비길 데 없이 즐거워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콩스탕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당구를 훨씬 더 잘 쳤지만 져주는 거예요. 져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져주는 사람이라고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져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논쟁이 붙어도요, 막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억지를 부려요. 부부싸움 하면요, 여러분 큰 일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작은 거 가지고 부부싸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기 싫어서 끝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까지라도 이기려고 해요. 져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좀 져주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거예요. 져준다는 것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우겨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좀 져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막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좀 져주시고요. 직장에서도 조금 져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빛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35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하다, 숙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바깥에서 계속 들어와요. 여기 한번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중에서요, 기분 나빠 보이는 얼굴 찾아보세요. 어떤 게 기분 나빠 보이는 얼굴이에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금방 찾아내요. 여러분들 동창회 모임을 가보십시오. 동창회 한 2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 대번 찾아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들 대번 보여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이요, 긍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보다 내 삶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칭찬하는 말을 들은 지면 오래 가지 못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래가요, 한번 춤추고 끝나요. 칭찬 한마디에 계속적으로 춤추는 고래는 정신 나간 고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난의 말을 들으면요, 그 비난의 말이 가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난의 말 한 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런데 칭찬의 말 들은 거 어떻게 합니까? 휙 날아가 버려요. 미국의 작가 헬런 롤랜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들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칭찬은 남자의 머리를 약간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비난은 곧장 심장으로 가 다시는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담을 수 없도록 심장을 크게 쪼그라들게 한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은요, 머리를 조금 부풀어 오르게 하고 기분 조금 좋게 하지만 비난의 말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비난의 말이 심장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비난의 화살을 맞아서 심장이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난했던 사람들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긍정적인 것은 잠시뿐이고요,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요, 이 비난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금방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의 빛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의 5, 부정의 1이에요. 5대 1입니다. 5대 1의 법칙이에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었다면요, 긍정적인 말 5마디 이상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 해줍니다. 좋은 말 한마디 해줘도요, 상대방의 화가 안 풀어져요. 아내에게 막 뭐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 해보세요. 그래도 화는 안 풀어져요. 몇 마디 해야 돼요? 5마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5마디 이상을 해야 겨우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의 오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마음의 빛이 어둡게 하기 위해서, 밝아지게 해서는요, 긍정의 오가, 긍정이 5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하루에도요,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내 삶을 어둡게 하는 근심과 걱정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내 삶의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빛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의 5가, 긍정의 5가지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빛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링컨이에요. 링컨이요, 책을 읽다가 오래된 격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격언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격언이 이렇습니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벌꿀 한 방울이요,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는 걸요. 근데 링컨은요, 이 격언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내 속에 벌꿀 한 방울이 있으면요,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쓸개즙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링컨은요, 이 격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링컨이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외모 때문에 원숭이 닮았다, 고리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그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의 빛이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마다 링컨은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의 심령 가운데 쫙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링컨은요, 때에 따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둡게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링컨은요, 또 한 가지, 2번째는요, 이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빛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어둡게 하는 것들을 다 몰아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기도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요,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환경들, 이 부정적인 나를 만들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입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삶에서 좋은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이 환해지고 기도로 마음이 환해지게 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이요 제일 많이 말했던 말이 감사란 말이에요. 링컨의 자서전을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옆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감사예요. 여러분, 결국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밝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배려했습니다. 왜요? 삶에도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기도는 잘못한다 해도 하늘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빛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니면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시면요, 그 말씀을요 그냥 하루라도 그 한 절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수시로 읽어보시면요, 그 말씀이요 내 삶의 빛으로 다가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밝게 하고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 순환 구조예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베푸시고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더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요 선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 출발점은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눈이 온전한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눈이 삐뚤어지게 바라보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런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시각을, 내 눈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온전해야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긍정적으로 하고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의 빛이 환해야 돼요. 마음의 빛을 환하게 하는 것은요, 칭찬의 말, 그러나 칭찬의 말을 듣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듣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환해진 사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또한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